네, 오늘 사사기 9장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네, 사사기 9장 말씀 이제 읽어 보셨을 텐데 이 9장은 다른 사사기 말씀의 장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사기 시대의 특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어떤 그 이방 민족의 손에 그들을 넘기시고 또 그들을 이렇게 괴롭게 하시고 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어떤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장면들이 사사기에 있는 여러 장들에 나타나는 어떤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사기 시대 동안에 계속 메비우스의 띠처럼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9장에는 사사도 나타나지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어떤 대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또 서로 파멸하는 모습만 그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가 사사기 중간에 실렸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어떤 사사들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사사기 9장 말씀은 어떤 전체적인 흐름에 맞지 않는 에피소드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말씀의 주제를 21장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을 주제로 본다면 즉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의 주제로 본다면 사사기 9장 말씀은 그야말로 주제에 딱 맞는 말씀일 것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사사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왕이 될 자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일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우리가 믿음의 용사라고 불리우는 이 기드온조차도 분명한 한계가 있었고 또 실패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8장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기드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또 그렇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많은 부를 취득했었고 어떤 금귀걸이, 장식, 폐물, 낙타, 목에 둘렀던 어떤 사슬 등으로 에봇을 만드는데 이 에봇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그는 많은 아내와 많은 첩들을 취합니다. 오늘 9장에 나오는 파멸을 가져오는 아비멜렉도 역시 세겜 땅에서 첩을 통해 낳은 자식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온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던 정말 많은 인물들이 여러 아내를 취함으로 인해서 또 그 여러 아내를 취함으로 얻은 그 자식들로 인해서 그들의 후대에 서로 죽고 죽이고 죄 가운데 빠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기드온이 지었을지 아니면 기드온의 첩이 지었을지 아니면 후대의 사람들이 붙여주었을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의 삶은 기드온과 같은 위치에 오르고 또 그보다 더 나아가서 왕으로서 대접받고자 하였고 또 이를 위해 자기 형제들을 전부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사기의 주제는 인물이 중심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무엇을 잘못했고 또 아비멜렉이 무슨 일을 벌였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지 않을 때, 내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오늘 사사기 9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비멜렉의 이름 그대로 왕이 되고 싶었던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드온의 정실의 자녀가 아니었죠. 첩의 자녀였습니다. 세겜에서 만난 그 첩의 자식, 즉 서자였기 때문에 그는 명분도 부족하였고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부족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선택한 것은 세겜 사람들의 어떤 마음과 그들의 힘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필 세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의 외가 친척들이 이 세겜 땅에 있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죽고 나서 그들의 신으로 삼았던 바알브릿이라는 이 신에 있습니다. 바알브릿. 8장 33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으로 삼았던 이 바알브릿이 누구이냐면 이 세겜 사람들이 숭배하던 우상의 이름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9장 4절에 나오듯이 이 바알브릿을 숭배하는 신전이 이 세겜 땅에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모든 힘의 근원은, 또 모든 힘의 중심지는 어떤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 신전이 이 세겜 땅에 있었고, 이 세겜 사람들은 그만큼 어떤 정치적으로나 또 어떤 그 인종적으로나 많은 힘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아비멜렉은 전략적으로 그의 지지 기반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겜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세겜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의 모래상수리 나무였습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이 약속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그 라반에게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에서와 헤어지고 나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도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를 점령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했던 곳도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오직 너희는 하나님만을 택하고 그분을 섬길 것을 언약하라라고 다시 갱신한 곳도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중심지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의 신전을 세우고 가나안 백성을 따라 음행과 악행이 넘치는 곳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재차 언약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돌아서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나의 마음 가운데 내가 열심히 이 우상의 신전을 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대신 우상의 처소가 되어서 그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 분열함 등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겜 땅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곳이 되게 할 것인가, 우상의 신전을 세우는 곳이 되게 할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비멜렉은 외가 친척들을 통해서 결국 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데 성공합니다. 기드온에게 70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있었죠. 너희가 그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 70명한테 다스림을 받을래? 아니면 너희와 같은 혈육인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을 선택할래? 어느 것이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이겠느냐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전략적이고 또 그 결과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자신의 형제라고 부르죠. 그리고 신전에 은 70개를 내어다가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불량배들이겠죠. 이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아비멜렉을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들, 아비멜렉의 형제들을 전부 한 바위 위에서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잔혹한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많은 역사 속의 인물들이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는 장면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아비멜렉처럼 자신의 형제들을 많이 죽인 왕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또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서로 왕위를 놓고 전쟁을 치르다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아버지의 집에 가서 모두 끌어내어서 마치 처형하듯이 한 곳에서 죽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음행과 우상 숭배가 넘치는 이 신전에서 나온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이 사람들로 자신의 형제들을 잔혹하게 죽인 것이죠. 여기서 한 사람 요담만 살아남습니다. 이 요담이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 꼭대기에 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이 우화를 외치게 되는데 이 우화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중점적으로 교제하고자 합니다. 9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나무들이 자신의 왕을 찾으려고 왕을 세우려고 왕이 될 나무들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이렇게 네 나무가 나옵니다. 첫 번째 감람나무 뭐라고 합니까? 감람나무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그것을 그만두고 나무들 위에 어찌 우쭐댈 수 있겠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쭐대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군림하다 또는 지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화과나무 역시 거절하고 세 번째 무화과나무 역시 거절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네 번째 나무인 가시나무는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내 그늘로 들어오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불로 살라버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담은 물론 이 우화를 통해서 아비멜렉을 가시나무에 비유하고 만일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이 잘한 일이면 너희가 이 아비멜렉의 통치로 복을 받을 것이지만 너희가 잘한 일이 아니라면 너희와 아비멜렉은 마땅한 보응을 받을 것이요 결국 서로 불타서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화로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가시나무보다 더 주목할 나무들이 있습니다. 더 주목할 나무들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입니다. 그들은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 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나무들만의 역할일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먼저 감람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감람나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람나무가 영어로 올리브 트리입니다. 즉 오늘날도 이 많은 사람들이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이 올리브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기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기름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기름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름을 어디에 사용했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제사장, 왕들에 대해서 거룩하게 구별할 때 이 기름을 사용해서 예식을 진행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이 자신의 기름으로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롭다라는 말은 다시 번역하면 영광으로 옷을 입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화롭게 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영광을 돌리다라는 의미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반복하는데 다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내 모습을 어떻게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이건 너무나 버거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대답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문장이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무언가 내가 어떤 일을 잘해서 빛이 났을 때, 뭔가 상을 받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칭찬과 또 받게 되는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하염없는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또 그 발에 입 맞추고 자신에게 너무나 귀하고 값비쌌을 그 향유를 그 발 앞에 부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 가운데 있었던 그녀에게 이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서 그녀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고 이 값비싼 향유로 자신을 치장하는 대신 이 주님 발 앞에 깨트려서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했던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참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기름은 이 선지자, 제사장 또는 왕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했던 사람들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부르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또 이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 사단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사람들을 꾀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공격 가운데 분명히 외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버리고 내가 어찌 우쭐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어찌 버리고 우쭐대리오라는 말을 합니다. 나무를 심는 여러 목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조경으로도 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을 텐데 예전부터 나무의 주 목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무화과 나무는 이 포도나무와 더불어서 이 고대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맛있고 아름다운 과일이자 또 식량이 되어주는 나무들이었습니다. 하박국 말씀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 문장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가볍게 찬양으로 부르지만 사실 그 현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일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 대신 우리한테서 나오는 우쭐함입니다. 옛날 이 속담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없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내 속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이 정욕과 탐심이 내 속을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우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제 자신을 살펴봐도 제가 어느 순간 우쭐해 있을 때, 어느 순간 제 자신이 교만해 있었을 때 저의 마음을 살펴보면 텅 빈 강정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 정말 실패를 맛볼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이 갈라디아서 5장에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5장 15절에 성령을 따라 행할 것, 5장 18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 5장 25절에 성령으로 살 것.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계획과 어떤 방법을 세워서 그것을 실천하고 열심을 다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는 방법은 삶 가운데 내가 무엇에 귀를 기울이냐에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 세밀한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일 때, 또 이 성령으로 내가 살아갈 때만이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무에 잘 붙어 있을 때, 나무로 통해서 그 영양분을 공급받았을 때 열매가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의 무화과나무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때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말라 비틀어져서 불에 던져 사른다라는 엄중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엄중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또 다른 것들을 쳐다보게 하는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우리의 외침이 필요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외침과 동일한 외침이 필요합니다. 내가 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대신 어찌 내가 우쭐하리요. 세 번째로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라고 이 나무들의 왕이 될 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나무의 주 목적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관상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열매를 실제로 섭취함으로, 또 그 열매를 가지고 어떠한 음식을 만들므로 인해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는 말에 조금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 말이 나온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빠진 채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 사람만을 바라보는 경우를 경계하자라는 말로 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앞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잘 살펴보시면 이 성령의 열매들은 성도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 있는, 나와 같은 지체인 이 성도들 사이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2025년에 만 35입니다. 아직 생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35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목도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야. 라는 어떤 나만의 확고한 신앙관,
또 어떠한 교만이 이 주변의 성도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또 그 가운데 분열이 되어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았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이 말씀이 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님과 성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 가운데 가장 먼저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을 기쁘시게 하는 삶 대신에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우쭐하게 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달콤해 보입니다. 세상은 그러한 것들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찬양에 이러한 찬양이 있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오직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어찌 버리고 우쭐대리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2025년에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가시나무는 메마른 가지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 뾰족한 가시들이 그 가지마다 박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학교에 담을 넘는데 이 담에 가시나무들이 좀 있었습니다. 옷을 살짝 걸쳤는데 옷이 다 찢어지더라고요. 맨살이 스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살이 가시에 다 찢겨 나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시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달리 어떤 유익한 것을 줄 수 없는 무가치한 나무입니다. 심지어 불에도 굉장히 잘 탑니다. 그래서 불이 붙으면 옆에 있는 나무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이 가시나무를 찾을 때가 더 많습니다. 가시나무가 유일하게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울타리나 어떤 철조망 같이 무언가를 보호해야 할 때 가시나무를 이렇게 두르곤 하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열매를 맺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 아래로 들어가면 내가 굉장히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이 느낌이 듭니다. 우리 마음을 뺏기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표현대로 쓰자면 우리를 우쭐거리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채울 때 우리는 든든함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것들이 내 자신을 보호한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가시가 겉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시는 안에도 있습니다. 가시나무 그늘 아래로 들어갔을 때 이 가시는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조차도 마구잡이로 찌릅니다. 내 마음을 내가 이것들로 채웠다라고 생각했지만 가시는 계속 나를 찌르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로 너를 보호할 수 있겠어? 더 튼튼하고 더 많은 가시들로 너를 둘러야지. 하지만 이 가시를 두르면 두를수록 내 살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찢겨나가는 것입니다. 앞서 사사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어떠한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세겜 사람들, 아비멜렉의 모습이었고 그들은 서로 찌르고 결국 패망하게 됩니다. 처음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3년 동안은 아무 특별한 일 없이 굉장히 부강해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서로 반목하고 서로 대적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세겜 사람들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고 아비멜렉 역시 어떤 여인의 맷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하나님 대신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도록 우리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대신 조금 더 튼튼한 가시로 내 삶을 두르게 하려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쭐거릴 수 있을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불에 타고 패망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오늘 이 세 나무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내가 버리고 어찌 우쭐거릴 수 있는가, 이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때 저는 보통 찬양을 함께 묵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수요 집회 말씀 때 제가 찬양을 한 곡씩 이렇게 소개해 준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묵상했었던 찬양은 겸손히 주를 섬길 때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송가는 글래든 목사라는 분이 지은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원래 제목은 무엇이냐면 Walking with God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우쭐하지 않고 겸손히 주를 섬기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가시가 아닌 이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 찰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